퓨 리서치 센터라는 외국 잡지에서 연구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7개국 선진국의 거의 19,000명 정도 성인들에게 삶의 의미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질문이 내 삶에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What makes life meaningful? 이라고 물었을 때 과연 내 삶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과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인생에서 살면서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한국 사람들만 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1등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입니다. 여기 이미지 파일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질문에 여기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산, 돈, 물질이 1등입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복수 응답을 했는데 한국은 62%가 응답자가 오직 하나만 답했는데 그게 바로 돈이랍니다. 17개국 평균 응답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 물어봤더니 그게 가족이랍니다. 한국은 가족을 첫째로 꼽지 않은 3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스페인은 건강을, 대만은 사회를 가족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꼽았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돈을 첫째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17개국 평균 응답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2위는 바로 직업이고 4등은 친구 관계랍니다. 직업과 친구 관계는 한국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순위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제만 제기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신앙에 관한 대답과 설문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원천으로 신앙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랍니다. 15%의 미국인이 신앙을 꼽았습니다. 17개 선진국 중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안에 신앙이 들어있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신앙과 종교, 영성에 관한 주제는 일부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다른 주제이기도 한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종교는 인용된 의미의 상위 10개 출처 중 하나가 아니고 미국인이 아닌 일반 대중의 5%도 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국인 중에 그러면 신앙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얼마나 될까? 바로 이것은 1%랍니다. 신앙을 꼽은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전라남북도가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지요. 거기는 약 34%가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많은데도 기독교인들조차 신앙보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신앙보다 돈을 더 가치로 생각을 하겠는가? 이런 나라는 한국뿐인데 한국 교인들에게 교회와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는 조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직분을 가졌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삶의 스타일에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오늘은 사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소명 또 사명 이런 것을 부르심으로 통일했는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calling,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참여케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구체적으로서 구약에 있어서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등의 경우가 있고, 신약에서는 12제자와 바울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르심의 목적은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는 각자의 사역이 있습니다. 모세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을 보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세는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사야는 오늘,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특별히 신약에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전형적으로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던 가운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선지자 혹은 예언자는 나비,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는 말을 하나님 대신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목사나 선교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비슷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사야는 대선지자 가운데 첫 번째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쓴 예언서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자리하고 있는데, 성경의 대예언자 하면 이사야를 꼽는데 이사야는 책의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많은 경우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았고 맡겨주신 사역을 수행했는데, 예를 들어 사무엘의 뜻은 여호와께 구함이라는 뜻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끝에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늘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도 죄로 언급할 만큼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인데, 여기 야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야훼, 이사야. 그래서 실제로 남왕국 유다가 역사적으로 위태로울 때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선지자의 사역을 담당했는데, 이렇게 이사야가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바로 그것은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명에 관한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보면 스랍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앞으로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하는 모습, 사역자의 자세를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그 유명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이 스랍들은 인격적 영적 존재로서 천적 또는 자연적인 것, 즉 천사 혹은 천사와 같은 이유를 얘기하는데, 오늘 그림에 보면 날개가 6개였습니다. 이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 있어서 호위하고 있는 스랍들이 그 뜻대로 뜨거운 신앙을 상징하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6가지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랍들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는 의미를 찾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날개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사명자는, 임직자는, 직분자는 얼굴을 나타내면 안 된답니다. 첫째는 존경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인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존경과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말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볼 수 없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알고 섬기고 무서워해야 합니다. 제가 상당교회 부목사에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대하지 말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얼굴을 가리었다는 것은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자랑, 누가 알아주길 원하는 얼굴을 나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명자들은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몫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성경에 은밀하게 갚으시는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구제할 때 모르게 은밀하게 해라. 여러분, 양로원 같은 곳에, 지금은 요양원 같은데 이렇게 물품을 전달하고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다 전달해주고 나서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가서 어르신들 다 모아놓고 사진을 찍어요. 어르신들은 사진 찍는 걸 제일 싫어한답니다. 왜? 사진 찍고 자기 얼굴 보기가 싫어요. 근데 구제할 때 그래 놓고 별거 아닌 것 갖다 놓고 사진 찍어서 자기 사무실에 딱 붙여놓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한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거리에 서서 두 손 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남에게 보이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열심히 기도해라. 세 번째는 금식할 때도 금식 티가 나지 않도록 은밀하게 금식해라. 금식하면 마치 초라하게 얼굴이 다 죽은 사람처럼 하지 말고, 금식하면 할수록 머리 감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누가 봐도 금식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금식해라. 정말 이것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위대한 선지자, 소명자, 사명자들은 이렇게 얼굴을 가려야 하늘의 상급이 커요. 두 번째는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었답니다. 서랍들은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날개로 발을 가렸습니다. 발은 더러움, 세상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찾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뿔깃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신을 벗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자신의 한계성과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연히 모든 것을 벗어놓고 겸손히 그분께 부복하게 됩니다. 모세나 욥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무능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사명자의 가장 큰 덕목은 그래서 겸손입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파멸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마음이 교만하면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교만하면. 겉으로는 저 사람 보면 아주 예절이 발라요. 저 사람 보면 정말 겸손해요. 겉으로는 잘 웃고 정말 친절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보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면, 겉은 상관없어요. 마음이 교만하면,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높임받고 싶어하는 속성인데, 인간의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데 그걸 스스로 높이면 안 됩니다. 제3자가 높여줘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3자 제일 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겸손의 또 다른 언어는 온순함이에요. 사람이 유순하고 순하고 거친 면이 없어야 됩니다. 직분자가 목소리가 높거나 거칠거나 사나우면 안 돼요. 유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날개짓해야 날듯이 섬김에 쉼은 없어야 합니다. 핑계를 대고 쉬면 안 됩니다. 순교하는 그날까지 계속 날개짓을 해야 합니다. 섬김의 자세를 말합니다. 날지 않으면 추락합니다. 지속적인 섬김, 소명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존경하고 겸손하지만 날지 않으면, 현재 지속적으로 날지 않고 쉬면 안 된다는 것을 소명자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외치는 이 노래를 부르며 가야 합니다. 날면서 이렇게 계속 노래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도다.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가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어제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사랑의 교회 플래닛 쉐이커스라고 하는 호주 그룹 사운드 찬양 채플에 다녀왔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지하에 본당이 있는데 약 2만 명 들어간다 그래요. 한 18,000여 명이 와서 젊은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막 뛰는데 그 성전 밑바닥이 욱욱욱욱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찬양 시작할 때 막 청년들이 뛰는데 놀래가지고 혹시 내일 아침에 인터넷 대문짝만하게 기사 나는 거 아니냐, 성전 무너져서. 이게 뛰니까 욱욱욱욱 그래요. 옛날에 온누리교회에 가서 찬양 집회를 할 때도 보니까 거기는 사랑의 교회는 본당이 지하에 있고 온누리교회는 3층에 본당이 있는데 거기서 찬양할 때 3,000명의 청년들이 뛰니까 건물이 막 흔들렸어요. 얼마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났으면 문설주가 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겠냐.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지적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깨닫고 고백합니다. 아, 내가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사야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갑자기 내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어서 입술이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대언해야 하는데 그 대언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목회자들, 설교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사실 현대 목회자들이 제대로 성경을 선포하고 있는가 묻는다면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유튜버는 말하기를 천국과 지옥 설교하면 교인들이 교회를 안 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데 더러운 입술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입술에 입을 맞춰야 돼. 그 사람들의 말하는 대로 맞춰줘야 돼.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 보면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달려와서 입술에 그 숯불을 확 댄 것입니다. 입에 화상을 입힌 거예요. 사명자의 입에 화상, 불로 지져서 말을 정화시키고 앞으로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려는 목적입니다. 사실 사명자이든 신앙이든 비신앙이든 간에 이 입술이 문제입니다. 말이 문제예요. 사명자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민하고 죽게 됐다고 한탄하는 이사야에게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구나. 한 스랍이 제단에 핀 숯을 입술에 대주면서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입술의 문제로 지난날에 했던 모든 죄를 잊어라, 기억하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그때까지 이사야가 했던 말, 입술로 지었던 말, 죄, 입술로 범죄한 죄와 허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지 못한 그 입술을
숯불로 확 지져버린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 이상으로 입으로 말로 언어로 짓는 죄가 엄청납니다. 입술을 불로 확 지져버려야 돼요. 사명자의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입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입술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이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목구멍이 열려있는 무덤이야. 냄새가 펄펄 나요. 혀로는 거짓말만 살살해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합니다. 이런 입술을 불로 지져버려야 돼요. 말, 언어, 입조심, 항상 긍정의 언어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안 될 게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나, 자녀들에게나, 회사에서 동료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이 말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안 될 게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목회자를 돕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게 사명자의 몫입니다. 네 번째, 소명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죄사함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사명자는 이런 죄사함의 비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을 말하고 세상적인 것을 말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온갖 지은 것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가수들은 세상 노래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이분들이 찬송을 하고 가스펠송을 하고 간증을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한 입으로는 세상에 가서 노래를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한 입술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옛날에만 해도 가수들이 클럽에 가서 그 난잡한 장소에 가서 그들 술 먹는데 술 기분에 잘 맞춰주기 위해서 노래를 해놓고 그 이튿날 교회 와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그래. 한 입으로 두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한 입술로 찬양을 하든지 한 입술로 세상 노래만 하든지 그냥. 이사야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든지 사람의 말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임직자들이나 성도들이 주중에는 독주를 입에 쏟아붓고 교회 와서 그 입술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 안 받으십니다. 세상 온갖 정죄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놓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있겠냐? 이러한 철저한 삶의 반석과 회개를 포함한 입술이 불붙은 숯으로 입에 대듯 회개가 있어야 이런 사람의 죄사함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가겠냐?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Here am I. Send me.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나님의 요청을 들을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을 했습니다. 부르시면은 오직 예스, 예만 있습니다. 노라고 거절하는 순간 역사에서 잊혀집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 아니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몇 주 전 말씀드린 부자 청년,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지금까지 이름도 빚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부자 청년으로 살다가 그 재산 다 쓰고 어쩌면 다 쓰지도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부르심에 그러나 순종했던 12 제자들은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이름에 성경에 기록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이 있습니다. 부르시면은 항상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인데 그가 하시는 말씀대로 무한 반복하는 것인데 하나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는 이 백성에게 말해라. 듣지도 들어도 너는 깨닫지 못할 거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왜 하나님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까? 이사야가 묻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성읍들이 황폐해 아무도 살지 않을 때까지, 집에는 사람이 없고 땅은 황폐해져서 황무지가 될 때까지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쫓아보내 그 땅 가운데 버려진 곳이 많을 때까지다.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참뜻을 숨겨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왜? 그들은 이미 들을 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선포해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예언자로서 외칠지라도 백성들이 전혀 상관하지도 않고 더욱 강할 때 그가 약해지거나 사람들의 완악함을 인해 더 이상 심판을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제거하고 패배하고 그리고 망한 다음에 진짜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13절 만약 사람의 10분의 1이 그 땅에 남아 회개할지라도 그들마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불에 타게 될 거다. 그러나 그 나무들이 쓰러질 때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놀라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교회의 역사는 항상 이 그루터기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현상이에요. 이사야가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나도 그루터기는 항상 남아있어서 이 그루터기에 싹이 나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리가 있답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사회학자 필립 페셀에 따르면 여성의 특징은, 여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성향으로 나타난답니다. 첫째는 어머니 같은 여자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 같은 여자는 다른 어떤 일보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일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현모양처가 되려는 이런 속성이 강한 여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애인 같은 여자입니다. 유혹을 좋아하고 위대한 연애 사건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바람을 피우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술집에 가서 있는 모든 여자들은 거의 애인 같은 여자입니다. 세 번째는 전사 같은 여자입니다. 권력의 영역을 정복하고 싶어하고 대의 명분을 위한 투쟁이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같은 여자가 있습니다. 예술이나 종교, 교육, 의료 등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네 가지 경향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교회로 한번 비교해 봤어요.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 또는 독일어 같은 데는 성이 있습니다. 여성, 중성, 남성. 근데 성경의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다 여성이에요. 교회도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교회로 비유해 보면 어머니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세세히 살피고 주일학교나 어린 청소년부에 관심을 갖고 늘 양육에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양육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신자들에게 잘해볼까, 어머니같이 잘 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인 같은 성도입니다.
이 애인 같은 성도는 교인들은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서 관계의 문제, 여전도의 남선교회 조직에 관심을 갖고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이런 걸 잘 만드는 사람이 애인 같은 성도예요. 전사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직분에 관심을 갖는 성도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장로 안 되면 교회로 옮깁니다. 직분에 관심이 있어요. 하여튼 뭐 구역장이라도 뭐 하여튼 순장이라도 뭐 하나 시켜줘야 돼. 그런데 맡기면 목숨 걸고서라도 그 직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전사 같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같은 성도입니다. 교육 또 특별히 가르치는, 예전 같으면 무녀나 사제 같은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선생님 같은 성도는 은사를 중요시하게 여기서 은사별로 또 은사를 방언이나 뭐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머니 같은 성도, 애인 같은 성도, 전사 같은 성도, 선생님 같은 성도, 이것을 직분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면 어머니 같은 직분자, 애인 같은 직분자, 전사 같은 직분자, 선생님 같은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혜의 보고가 마지막 결론 31장에서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모두가 다 여자를,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을 수 있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더 훨씬 더 값지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움도 잠깐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여자가 문제라는 거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직분자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해도 직분자가 잘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직분자들이 잘해도 목사가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다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책임 갖고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맡은 바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큰 책임자는 사명자입니다. 회사에서, 사회에서 모두 사명을 맡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회에서도 우리의 책임이란, 기독교인들 책임입니다. 그 기독교인 책임 중에 바로 내 책임이에요. 여자가 책임지듯 사명자 신앙인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귀한 사역 잘 감당하면 수천 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스랍들을 보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려 겸손하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려 치부와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고 두 날개로는 열심히 날고 하나님께서 숯불로 입술을 지져주었듯이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충만한 불지즘, 내 입술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스랍들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가 환상 중에 봤던 스랍들,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열심히 날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 나라의 민족을 섬기는 거룩한 그루터기 같은, 거룩한 씨앗 같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